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진정한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께서 당시 상종 못할 죄인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를 보고 함께 기뻐하던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고요. 또 반대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죄인을 곤란해서 내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만 거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을 듣고 말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어째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째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금식의 때와 금식의 동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금식의 때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13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하셨을 때, 그때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와서 예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왜 죄인들인 선생님 제자들은 애통하며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걸 질문한 것입니다. 죄인들이라면 진정한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본래 금식은 회개나 영적인 훈련의 표시로 한 것입니다. 요한도 본래 메시아를 기다리며 회개하며 영적인 훈련을 하라는 뜻으로 금식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금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금식이 요구되던 것은 속죄일과 예루살렘 파괴 기념일, 이런 날만 이렇게 1년에 정해진 날 한두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요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자기들은 훨씬 더 거룩하고 열심히 금식을 한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보다 훨씬 더 많은 금식을 했습니다.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지도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동기로 이들도 전에 선생님께서 금식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없는 동안에도 계속 경건함을 나타내는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 15절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금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금식할 때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금식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혼인잔치에 손님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는 슬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특별히 금식이라는 말을 여기서 슬퍼한다는 말로 바꿨습니다. 누가는 금식이라는 말을 그대로 썼는데요, 여기서 슬퍼한다는 말로 바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금식이 슬퍼하며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금식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마태는 금식을 통곡하며 슬퍼한다는 말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모여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자리에서 상복 입고 앉아서 통곡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잔치는 난리가 나겠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실 때 슬피 울며 통곡한다면 그거는 정말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그때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금식을 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랑이나 남편은 구약에서는 모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혼인잔치는 손님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을 통해 죄인들이 잃은 자식이 돌아오듯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때 그게 바로 혼인잔치의 손님들입니다. 마태의 집에 모인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잃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며 함께 잔치를 벌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혼인잔치는 장차 있을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금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혼인잔치의 주인에 대해서 무례를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는 것은 마치 혼인잔치에 와서 장례식에 곡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은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는 금식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까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곁을 떠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그때도 신랑을 빼앗긴 날입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도 예수님이 승천하고 우리와 안 계시고 또 다시 재림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신랑을 빼앗긴 때이고 그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한 것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가르친 것은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금식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보다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랑을 빼앗길 때입니다. 주님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때때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에 집중하는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때때로 금식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17절은 금식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은 옷을 꿰매는 비유입니다. 생배 조각을 날고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생배 조각이라는 말은요, 옷을 만들지 않은 천이라는 뜻입니다. 이 천 조각을 가지고 낡은 옷을 꿰맬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옷은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시체들 사이에서 옷을 벗겨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옷은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낡은 옷을 꿰매 입었습니다. 당시 서민들이라면 누구나 늘상 하는 일이 옷 꿰매는 일입니다. 우리 어릴 때 양말 빵꾸 나면 전구 집어넣고 꿰매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그게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옷을 만들지 않은 천 조각을 잘라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헌 옷에서 헌 옷 조각을 잘라서 구멍 뚫린 자리에 빈 자리를 채운다는 겁니다. 새로 짠 옷감들은 물로 빨면 오그라들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옷들은 미리 오그라들게 처리를 해서 옷을 만들기 때문에 건조기로 돌려도 적게 오그라듭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빨래 건조기가 보급되기 전에 만들었던 옷을 가지고 미국에 왔을 때 그 한국 티셔츠를 건조기로 돌렸을 때 왕창 오그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의 옷은 그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짰고 기계로 짠 것도 아니고 손으로 짠 옷감을, 새 옷감을 물로 빨면 많이 오그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빨았을 때 오그라지는 것이 심했고요. 새천 조각을 꿰매면은 오그라들어서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은 더 크게 찢어진다는 말인데요. 원래 옷이 이미 찢어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낡아서 구멍이 뚫린 겁니다. 양말에 구멍 나듯 너무 낡아서 옷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오늘날 옷들이야 낡아서 구멍 뚫릴 때까지 입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혹시 있어요? 없죠. 거의. 대부분 화학 섬유가 섞여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서민들의 옷은 대부분 식물성 섬유로 되어 있고요. 오래되면 낡아서 조금만 잘못해도 구멍이 날 만큼 그렇게 낡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옷에 구멍을 채우기 위해 옷을 만들지 않은 새천 조각을 대고 꿰맨다면 오그라들어서 그 낡은 옷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더 크게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낡아서 구멍이 뚫린 옷은 낡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은 너무 오래되어서 낡아빠진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낡은 율법의 빈 구멍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율법을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덧붙여서 꿰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율법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덕더덕 붙인 그것이 아주 잘 자세하게 만든 건 줄 알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구멍이 생긴 것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빈 구멍을 찾아서 합법적으로 어기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법의 구멍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법을 어길까 연구를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율법에서 아무리 자세히 써놔도요, 사람들은 결국 구멍을 찾아서 뚫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그 낡은 옷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기저기 꿰매고 또 구멍 뚫린 옷과 같은 유대교 가르침을 수선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새천 조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기다 대고 꿰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교의 가르침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더기로 꿰맨 그 가르침들이 충돌을 해서 항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가르침이 낡아빠진 옷과 같다는 겁니다. 누더기라는 겁니다. 이미 군데군데 헤어져서 꿰매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그렇게 낡은 유대교 가르침이라는 옷을 꿰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는 새 옷감과 같아서 환난과 핍박을 겪을수록 단단하게 오그라들어서 결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낡아빠진 옷과 같은 유대교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된다면 그렇게 핍박 때 오그라들어서 단단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는 비유입니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새 포도주란 사실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의 즙을 짠 포도즙입니다. 포도주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죽 자루에 담아 놓으면 그 안에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는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탄산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탄산가스가 나오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쌀과 누룩을 넣어서 술을 담아서 따뜻한 곳에 담아두고 덮어두면 그것이 부글부글 끓던 것을 기억합니다. 냄새도 나고 그렇죠? 바로 그것처럼 그렇게 발효가 일어날 때 그 탄산가스의 힘으로 낡은 가죽 부대를 터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팽창하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신축성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말하고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율법 체계가 가르치는
의를 말합니다. 결국 앞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를 또 한 번 말씀하신 셈입니다. 왜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말 한 번 더 한 것이 아닙니다. 생배 조각은 오그라들면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유대교의 낡은 체계를 찢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 포도주의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공동체가 새 포도처럼 그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유대교의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결국 옷을 찢어놓는 것이나 가죽 부대를 찢어놓는 것이나 같지만 하나는 오그라들면서 환난 중에 오그라들면서 찢어놓는다는 것이고 하나는 팽창하면서 찢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쓰신 목적이 분명히 제자들의 공동체는 새 포도주가 발효되듯 그렇게 급격히 팽창할 것이라는, 그렇게 활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율법체계는 신축성이 없어서 수용하지 못하고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만약 터져버린다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옷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더 찢어졌다 해도 더 크게 꿰매면 되는데 포도주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는 안 터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낡은 포도주를 넣으면 터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언젠간 터지는데 당장 터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못 쓰게 되는 것은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어차피 못 쓰게 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인 복음은 절대로 유대교의 율법 체계 안에 담아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편지에 보면 율법을 믿는 자들과 율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사람들과 끝까지 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기독교인들을 율법의 울타리 안에 가두고 거기다 담아두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포도주 같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과 그렇게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새 포도주인 자신의 가르침을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고 하신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동안에 율법학자들의 해석으로 누더기처럼 덧붙여져서 그 본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뜻을 찾아서 새롭게 다시 해석해서 가르친 겁니다. 하지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 체계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예수께서 유대교를 당장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아서 머지않아 못 쓰게 될 것이고 새로운 가르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약을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굳어진 낡은 유대교의 율법 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틀 안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의 비유는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때가 틀렸다는 겁니다. 옷을 꿰매는 비유와 가죽 부대의 비유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앞에 금식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했는데 왜 바리새파 사람들 얘기를 했을까요? 요한이 옥에 갇히고 없자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체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경건을 나타내는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금식을 예를 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금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경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자 예수님은 유대교의 형식적인 경건의 틀 안에 예수님의 참된 경건을 가두어 둘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경건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한 예일 뿐입니다. 만약 금식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라면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것입니다.
금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한 모습으로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을 통해 결국 경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절한 마음 없이 부른다면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한 표정과 몸짓으로 부른다고 해도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려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제사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한없이 용서하시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경건한 제사는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길게 쓴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요. 구약에서 이사야 58장 4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무엇이 잘못된 금식이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인지 참된 금식인지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금식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며 싸우는 금식을 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금식을 한다면, 여러 번 한다면, 처음에는 그냥 진짜로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경건한데 너희들은 왜 금식 안 하냐? 하고 정죄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금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말로 정죄하고 행동으로 정죄하는 것이 잘못된 금식입니다. 이런 금식은 아무리 하면서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깔고 앉아서 목청이 터지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서 영적인 교만이 공격하려는 뱀처럼 고개를 높이 쳐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 뭡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풀어줄 때가 지났는데도 풀어주지 않고 노예로 부리는 자들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부당하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그 짐을 덜어주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노예가 아닌 굶주린 이웃들에게 먹을거리를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노예에서부터 이웃들까지. 무슨 뜻입니까 이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요.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고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뒤에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앞뒤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앞과 뒤를 막으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금식을 하면. 우리와 함께 가시는 아버지처럼 함께 가다가 부르기만 하면 얼른 쫓아와서 안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금식을 한다면 아버지가 함께 가는 것처럼 아빠하고 소리치면 얼른 와서 안아주고 쓰다듬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금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을 한다면 어두운 곳도 대낮처럼 밝아지고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갈라진 성벽을 수리한 왕처럼 공동체를 수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정말로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가 갈라집니까? 진정한 금식을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금식을 하고 그렇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찢어지고 낡은 곳이 모두 깨매지고 새살이 돋듯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경건인 참된 금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 이사야가 말한 참된 금식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갈라진 틈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도 긍휼히 여길 때 메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됩니까? 미흡잖아요.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원수까지 사랑을 하게도요, 실제로는 원수는 미워하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형식적인 경건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갑니까? 주님 앞에 가면은 정말 크게 혼날 겁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갖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다면 우리도 마태처럼 아무 조건이나 이유를 달지 말고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가 뭐 어떻게 하면 따라가겠다고 조건을 달았습니까? 그냥 따라오라니까 그냥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다시는 그 자리로 못 돌아가는데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다며 본을 보이시고 앞서가셨으니까 우리는 토를 달지 말고 그냥 원수 같은 사람에게 무조건 친절을 베푸는 연습을 억지로 해야 됩니다. 뭡니까? 가증스럽다고요? 아니에요.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그죠? 그런데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친절을 베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갖는 첫 단계입니다. 둘째로는 억지로 참고 위선자처럼 친절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억지로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친절을 베풀긴 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때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때 금식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모든 경건의 모양은 다 버려야 합니다. 헌금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조금이라도 경건하게 보이려고 행했다면 그것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안 버려지면요, 우리는 다시 또 원래 자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다시 형식적인 경건으로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는 반드시 바리새파처럼 사람처럼 외식하는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이 뱀처럼 고개를 높이 들고 다른 사람을 믿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며 억지로라도 사랑하며 순종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형식적인 경건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